시편 69편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편 두 편 중에 하나죠. 18절 이하 내용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자, 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기도가 숨통이 트였죠. 기도 확보가 된 겁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깊은 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큰 물결이 나를 막 휩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한탄입니다. 기도가 아직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이 증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큰 깊은 물에서 꺼내 주십시오. 큰 물결에서 하나님, 내가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앉아서 그냥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탄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교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때 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 시작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이렇게 탁 터지고 나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속량하소서. 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요, 이 구원인데요.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인데요. 여기 보니까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이 말은 나에게 좀 가까이 와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오셨으니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님, 이 시간은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시간입니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많은 인자로 말미암아, 주의 많은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돌이키소서 간구했을 때 이미 오셨어요. 이미 뜨겁게 그를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가까이 해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구체적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제 주님 가까이 오신 주님,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보셨으니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속량하다는 단어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 보면 대속하다로 번역할 때도 있고,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구속하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당신께서 나는 이거 내 죄값을 갚을 힘이 없으니 대신 값주고 나를 사셔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 되잖아요, 그죠? 죄의 종의 자리에 있는 나를 값주고 사셔서 원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이제 속량, 대신 값주고 사서 원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정말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법칙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은밀하게 간음했더니 백주대낮에 막 자기 후궁들이 막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가 숨어서 살인했더니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법칙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크게 왜곡할 권리를 얻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속량받고 나면 대신 값주고 사서 죄의 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회복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량파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2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29장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여, 여기 파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이제는 창백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며. 속량받고 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의 얼굴이 이제는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아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계속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창백할 수밖에 없고 원수 앞에서 창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량받고 나면요, 이제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가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 속량함을, 이건 파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돌아오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얼굴을 보면요, 막 그냥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창백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막 얼굴에 희락이,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그들은 내가 그들을,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신 값주고 속량해서 원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제 속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속량 받고 나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창백해질 이유도 없고, 대신에 막 영영한 기쁨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 상태가 속량인데요. 하나님, 이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징계받게 하시고 내가 연단되게 하신 주님, 이제 이 죄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속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실 자기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 다시 한번 보면요, 자기 눈앞에 제일 밟히는 게 자기 원수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도가 딱 확보되어지면 제일 먼저 막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윗이고 다윗의 영혼이지 다윗의 원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날에 악인도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을 연단하셔서 점검처럼 연단하시기 위해서 쓰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가 지금 왕자를 잃어버리고 막 나와 있어서 막 슬프고 막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상황도 그 자리도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속량되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가 확보되자마자 하나님, 내 영혼을 속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2통 물붓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속량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부터 19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을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를 속량해 달라고 간구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사악한 원수들로 인하여서 속량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원수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악하게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는 빌미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19절에 보니까 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방, 수치, 능욕. 여러분, 여기 비방이란 말은 뭐냐고 하면 과거의 행적을 문제 삼아서
없는 일을 지어서 과장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야, 다윗이 뭐 저기 숨겨놓은 자식이 그 지금 이 바세바 사건 이거 하나겠어. 막 수두룩 빽빽해.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다윗이 아닌 거 없어. 막 이딴 이야기들을 막 한다는 겁니다. 과장적으로 인신공격. 야, 그 너 저기 다윗 앞에 바른 말 한마디라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그런 사람 수두룩 빽빽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많은 비방들을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내 가지고 과장해서 막 그렇게 비방한다는 것이죠. 수치는 뭐냐고 하면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모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갈 때 눈빛이 다릅니다. 특별히 지금 자리를 잃어버리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고 있는 이건 진짜 이게 바로 수치.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벌레 보듯 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여기 능욕이라는 단어는 이 그 원어의 뜻은 마음에 치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길 만큼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뭐 창피한 경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섰는데 갑자기 방구를 꼈다 할지 이런 거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렇지만 그거가 여러분 능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요. 그게 마음의 상처로 크게 남아서 치워지지 않는 상처. 그건 진짜 너무 영혼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고 지금 대적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자기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할 때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막 비방받고 있습니다. 너무 막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영혼에 막 치워지지 않는 수치가 막 쌓입니다. 그때 막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적들이 이 말들을 할 때 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눈빛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님 앞에 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요. 주님 앞에 있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적들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은 비방, 수치, 능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이 충만하니. 원어로는 이 근심 충만히 한다는데 여기 성경에 오직 여기만 쓰이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육신의 기력마저 완전히 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사실 그냥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는 게 아닌 상태.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극도의 공황이랄지 어쨌든 완벽한 무기력적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데 더 힘든 게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이 정도로 여러분 이 근심이 충만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그의 형제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세바 사건 자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더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가 더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는 것 때문에 고독해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래서 다윗은 그가 지금 다 받고 있는 비방과 수치가 주를 위해 받고 있는 수치다 비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그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죄 지었지만 주님 앞에서 자기가 더 싸우고 더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고독을 누가 걸머지셨습니까? 주를 위해 받는 비방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런 고독을 짊어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값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에 너무너무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3번이나 부탁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영혼의 고통 근심의 충만을 위해서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은 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통은 면제하지 않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범죄한 만큼 징계가 임하나요? 문제만큼 고통이 정비례해서 임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범죄만큼 징계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문제만큼 고통이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때로 이렇게 내가 범죄했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징계와 고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생각해도 훨씬 덜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항상 여러분 책망하며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뭐랄까요? 이 고통 가운데 건강하게 못 서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면 징계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고통도 덜합니다.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도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도말한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 도자라는 단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도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인팅 한다는 뜻이에요. 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키스가 엄청 나 있는데 페인팅하면 표시 안 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도말해 줄 때가 있어요. 문제 드러내지 않고요. 덮어줄 때가 있어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민감한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지만 여러분 은혜도 꼭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필요한데 이것만 있다고 하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적당한 선에서 회개해도 나 문제 다 해결돼서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항상 막 잔소리하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 생각에는 보통 이 정도는 안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징계가 더하고 고통이 보통 때보다 더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보다 고통이 더하다고 느껴질 때, 죄보다 징계가 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는요, 사람은요, 진짜 주님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오늘 이야기한 속량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죄가 끊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힘들지만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에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달게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오늘 말한 대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여러분 그 압살롬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강 건너편에서 시므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 강변을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다윗을 욕했잖아요. 그죠? 피 흘린 사악한 자여 가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로서 화를 자초하였다 막 했는데 사실 진짜 이게 진짜 비방이고 이게 능력이죠. 그는 사울 왕족의 일원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그 나이 많을 때까지
여전히 고위직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얼마나 너그러웠는지에 대한 반증인데요. 이렇게 독한 저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 그 군대 장관 이 아비새가 내가 건너가서 저 개만도 못한 거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 비방, 이 수치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에게 네가 어찌 그런 말 하느냐 할 자가 누구냐?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생명 헤아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니 저주하게 놔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구절만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사악한 자들이 막 너무 지나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때 내가 할 일은 달게 받는 것이고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 갚아주십니다. 근데 갚아주시는데 얼마나 갚아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달게 겸손하게 받으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이제 우리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달게 겸손하게 받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징계의 때, 죄의 노예의 때가 끝났다. 너 죄 사함 받았다. 이 속량 받았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너는 기뻐해도 돼. 너 다시 번성하게 될 거야. 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 달게 겸손하게 받으면 주님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배나 받았다고 입 닦으실까요? 내가 죄보다 벌을 배나 받으면 국가에다가 소송하게 되고요. 되돌려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배나 받았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은 배나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이거 받아 싸우니 하나님 이제 속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구원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내 영혼을 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이제 남은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지만 어쨌든 범죄한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그의 이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져서요. 21절에 나오는 두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쓸개, 초. 여러분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이게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들이민 게 뭐냐면 쓸개 탄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입에 밀어 넣었죠. 사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긍휼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취제여서 좀 덜 아프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왜? 대신 속량하려고 하면 고스란히 받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입에다가 해융,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해용을 차고 다녔어요. 이 말하자면 수세미를 차고 다녔어요. 왜? 물에 적셔가지고 끈과 닦을 때 하고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휴지가 이제 없으니까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을 썼어요. 여기다가 자기들이 맨정신으로 사람 막 그 6시간씩 죽어가는 거 막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막 그렇게다가 더 잔인하게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그 맨정신 사탄 정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술의 힘을 빌기 위해서 완전 독한 독주 이게 식초 정도의 독성을 독한 그걸 이렇게 해용에다 끼워 가지고요. 이렇게 우슬초라는 이렇게 소 무릎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길거리에 흔한 겁니다.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거기다 끼워서 이렇게 했던 거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눈 바로 앞쪽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이밀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 이렇게 대적들이 준 게 쓸개였고요. 마지막이 초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가 주를 위한 비방과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랬던 그들의 밥상,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편안하게 막 고기를 뜯고 밥상 먹었던 그거 하나님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대적의 보복을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도 보면요, 대적들의 보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도가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 위에 미치게 하소서.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는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내 영혼의 속량을 구하고 나서 이제 대적들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순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항상 여러분 뭐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는데, 악이 차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속량받지만 하나님은 악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개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보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23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허리가 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24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가, 주의 맹렬하신 노가 쏟아 부어지고 그들에게 미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거처가 황폐되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도록, 집이 파괴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진멸받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막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보면요, 9절 한번 볼까요? 또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또 10절 보면요, 그들의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이, 허리가 항상 막 떨리게 하옵소서, 굳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여서 그들 위해서 저주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복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여러분들 이 무지함과 이 난폭함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했고요, 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난폭하게 증오하고 혐오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지금 그 다윗이 그 대적들을 향해서 했던 그 저주 있잖아요, 그죠? 주의 맹렬한 노, 주의 분노가 거처를 황폐하게 하고 집을 파괴하고 가족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했던 대상이 바로 오늘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기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구원과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부터 심판한다는 게, 가장 무섭게 심판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도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뭘. 그리고 마음껏 교만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껏 저주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2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여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를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셔서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광훈이가 뭐 자기 집회 안 나오면 생명책에서 지운다고요? 좀 미친. 하나님 그 이야기 다 보셨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고는 긍휼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근데요, 어쨌든 다윗이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복을 구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러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종교 중독되어 가지고요, 성격 장애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가까이 오면 하나님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량도 구하지만 보복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량이 임하는 날은 대적들의 보복도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던 이유 26절 이 한 부분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26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보복을 구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은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의 보통 때보다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의 죄보다 하나님이 심하게 징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죄보다 심하게 징계받아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보통 때보다 더 심하게 지금 징계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치시는 거예요. 주께서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죄가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주께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연단한다는 것은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 덩어리를 넣으면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만 남잖아요. 그걸 연단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징계하고 연단한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이고 우리 안에 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포스코 제철소가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 안 돼도 그냥 심심해서 길거리에 자갈 모아가지고 한번 넣어봐,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거는 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십니다. 이거 사랑하기 때문이고 금이 있기 때문인데, 정금처럼 대하기 때문인데, 이때를 빌미로 삼아서 더 심하게 핍박한 거, 더 심하게 모욕하고 막 슬프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겸손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에 오늘 이렇게 교만하게 또 하나님께서 치고 계신데, 보세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영진이가 이제 뇌수막염이 걸려서 이제 의사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때는 뒤에 있는데, 만약에 말이 좀 비유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 의사가 안 해도 되는, 지금 아이 너무 힘든데 안 해도 되는 과잉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나쁜 짓을 하고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쨌든 우리는 속량의 대상이 되지, 우리는 이런 넘치는 사악으로 말미암아 진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강한 속량이 일어날 때는 강한 진노와 심판도 있습니다. 그 일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분이시구나를 깨닫고요, 우리부터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